네, 안녕하세요. 예수 덕후 여러분. 영의 일 스피릿웍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애칭을 많이 고민하다가요. 예수 덕후로 정했습니다. 네. 이제 불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밖에 모르는 찐따들로 할 수도 있었으니까 찐따보다는 덕후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왜 예수 덕후로 정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한석규가 그 맥심 커피 한 100잔 마시고 뭐 녹음하는 것 같다. 또 뭐 꿀 보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네, 졸리다는 얘기죠. 네. 저도 제 거 모니터링 하다가 좀 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불면증 있으신 분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번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틀어놓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온다. 그런 의미로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긴급하게 다시 또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척추 같은 부분, 우리가 척추로 잘 끼워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한마디로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냐 이거죠.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표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섀도우 복싱도 금지입니다. 체육관에 가셔도 섀도우 복싱은 좀 이제 하지 말아야 돼. 허공을 치면 안 돼.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뼈를 때리고 급소를 가격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살을 내주고 뼈를 칠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싸움의 예시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뼈를 맞은 건 아니고요. 배가 많이 아픕니다. 증상이 배가 많이 아픈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야식 중독.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배가 쓰리고 아프기 때문에 야식을 먹었는 아침에 갤보스를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아플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증상만 제거한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자유할까요? 아니죠. 정말 올바른 해결책은 바로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식 중독에서 벗어나서 야식이 끊었을 때 이 실질적인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싸운다면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증상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는 싸움밖에 할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 이 한국 교회 내에서 너무 슬픈 문제 뭐가 있나요? WCC가 있습니다. WCC가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한국 영성을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반을 나눠봤을 때 WCC라는 우상이 이렇게 아주 살찐 돼지 마냥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거든요. 얘가. 그런데 우리 한국들이 이 원인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뭐 음란해제, 물질의 타락, 그리고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끼리 하는 뭐 고소와 사건들,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은 이 우상의 제거에 있지 않고 이 증상들이죠. 원인이 아닌 이 증상들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회개하고 이거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회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려면 이 WCC를 근원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회개해야만이 회복이 있을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의 영적 차원에서 회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워딩 자체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 말씀 구절이 아주 딱 떠오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죠. 즉,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악의 영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상당히 많죠. 딥스, 일루미나티 등등등 그런 간판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미 그런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 있죠. 이들의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으로서, 즉 그들의 우두머리인 악의 영이죠. 우리가 이 악의 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새겨놓고 시작을 해야만이 증상들이 아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싸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맞게 세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게 놔둘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이치에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부부할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포커스는 바로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면 아무리 육의 준비를 하더라도 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육의 준비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100가지의 육의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도의 길을 하고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표를 받아버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상상은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실제가 됐을 때 우리가 영의 준비가 되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굶으라면 굶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버립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뿌리 깊숙하게 있기 위해서는 영의 준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붙잡아 주심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영의 준비가 먼저 되는 저와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바로 결말이 정해진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들려오는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경제 붕괴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가해질 제2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정보가 오거든요. 그 정보를 잘 유용하게 사용은 하되 결론이 정해진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갈피를 잊지 말고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말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입니까? 그 결말을 지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말이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버티면 우리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고, 무조건 투자만 하면 무조건 이제 우상향하는, 네, 상당히 높은 이제 투자 수익이거든요. 이런 투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요, 예수님께서 그 구름을 타시고 그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여기서 이 환란에서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면서 어떠한 고통도 없이 정말 행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원하던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치자 밑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결말을 붙잡고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육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릿 박수였습니다.